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반가운 얼굴들과 한번 또 역시 인사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활짝 웃으면서 입꼬리는 이렇게 위로 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네, 당신을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왜 크리스마스지? 네, 왜 크리스마스지? 이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12월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 뭐라고 부르죠?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사실 아마 싫어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다가온다 막 이런 왠지 마음이 들뜨고 설레고 이런 기분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날이 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날인가 라는 그 이유는 사실 모른 채 괜히 즐겁고 들뜨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 기쁜 이유를 좀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선물 받는 날이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산타크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하죠. 근데 사실 또 알고 보면 이 산타크로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나랑 알지도 못하는 이 산타크로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선물을 주고 갈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가 막힌 은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무 관계없는 나를 위해서 오셔서 값없이 아무 이유 없이 선물을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산타크로스인데 이 깊은 의미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몰라가지고 사실은 이 교회에서도 왜 예수님 자리를 산타크로스가 뺏었지 하면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산타크로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산타크로스 좋아하지, 근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산타크로스나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나 사실은 그 의미,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괜히 이 날 자체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아예 모르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한번 오늘 우리 되짚어 보면서 이 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자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가 우리 한번 잘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 집에 그때 아직 결혼하기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이렇게 쉬고 있는데, 누워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고 이렇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나가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설문조사인가? 저는 별 의심도 없이 문을 딱 열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이 이단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달고 있는, 그런데 예전에는 뭐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불렀냐면 안산홍 증인회라고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속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 교주가 안산홍 씨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찌되었거나 그 후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그런 이단인데, 그 이단이 즐겨 사용하는 포교 방법이 뭐냐면, 설문조사한다고 이렇게 딱 문에 교회 다니는 걸로 확인이 되는 교패가 붙어있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띵동 하고 눌러갖고 설문조사하러 왔어요 하면서, 그 질문지를 보면은 기존에 제대로 된 교회들의 뭔가 의심을 할 만한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그 설문지에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고 나면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혼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의도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로마의 태양신 축제일인 것을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알고 계셨습니까? 예? 모르셨나요? 자, 12월 25일이 로마에서 원래는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맞기도 하지만 이거 틀리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날이 로마의 이제 본래부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사실 이 사실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는 뭐냐면, 이게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그런데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면서 그때부터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 안에 공인되면서 이게 기독교가 로마에 흡수되면서 로마에 원래 있던 축제일하고 이게 짬뽕이 돼서 예수님의 그 성탄절을 12월 25일로 하게 됐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 맞지 않는 이야기냐? 날짜 자체는 같아요. 날짜 자체는 같은데 왜 그게 맞지 않느냐 하면, 사실 313년 밀라노 칙령 때부터 이제 공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초기 기독교 여러 문서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 이전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러 이제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초기 기독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신학 가운데 중요한 생각 가운데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수태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 생겨난 날. 오늘 우리가 그 교동문에서 볼 때에 천사가 예수님이 네 뱃속에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날짜가 이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날과 같다라는 뭐 이런 신앙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이 곧 예수님이 이제 뱃속에서 생겨난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날을 또 초기 기독교는, 요즘은 부활절이 어때요? 어떤 해에는 3월에도 있고 어떤 해에는 4월달이 부활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좀 복잡한 계산을 거쳐가지고 뭐 춘분으로부터 뭐 이제 몇째 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니까, 춘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음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년마다 날짜 바뀌는데, 이때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양력, 그 가운데도 이제 날짜를 딱 고정을 해가지고 3월 25일이 예수님 순환당하신 날이다, 십자가를 지신 날이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날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날이 이제 예수님이 뱃속에서 생겨난 날이다 라고 하면은, 사람이 뱃속에 얼마 동안 있어요? 10달인데 사실 이거 한국식으로 10달이고 날수로 따지면은 이제 9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딱 9달만큼을 이제 3월 25일에서 더하니까 언제가 돼요? 12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뱃속에서 10달 있던 기간 더하니까 12월 25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 기독교 문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날짜는 태양신 숭배하는 그날하고 겹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생일을 그날로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그날을 기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는 맞기도 하면서 틀린 얘기니까 그런 누군가 와서 띵동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사람들 그냥 가세요 하고 내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반응을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이 성탄절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미국 쪽에 이렇게 매체들을 보면은 이 성탄절이 가까워 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해피 홀리데이 아마 이런 인사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거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사실 말 그대로 뭐예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즉 기독교의 중요한 날인데 이 종교 색깔이 너무나 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이민 온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많은데 왜 기독교식 인사만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인사도 12월 25일이 되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그 뭐예요? 행복한 공휴일, 행복한 휴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지금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사실 미국이 처음 시작이 된 것이 그때에 영국에서 신앙의 어떤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제 건너왔던 청교도들 그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미국인데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 기독교 흔적을 자꾸만 이렇게 지워 나가는 것이 좀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세상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반응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되게 친화적인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어떤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이 절 근처를 지나가시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붙은 걸 보셨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독교나 또는 절이나 불교나 이렇게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그 정점에는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반면에 이제 또 성당 같은 데서는 석가탄신일에 또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도 붙이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에 대한 전혀 다른 이제 반응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상업적인 반응이죠. 사실 세상에서 어떤 장사를 하고 또는 유통을 하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는 굉장한 대목입니다. 대목. 그렇죠? 다른 때보다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이 앞에 보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 게 몇 주 전인데 사실 이미 한 11월 초부터 벌써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형 유통업체 또 대형 마트 이런 데 가보면 진작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물씬 풍기는 이런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흥겹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흥겹게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런 상업적인 그런 반응들이 또 이 크리스마스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세 가지 반응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좀 그 모양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반응들, 세상이 보이고 있는 반응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간대없고 자기들 좋을 대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마스, 크리스와 마스가 이제 합쳐진 말인데, 크리스, 이거는 뭘까요? 크라이스트,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고,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전에 이제 사용된 미사 이런 말하고 이제 비슷한 그 말이 고어, 옛날 말이 됩니다. 즉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하는 예배,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즉 우리가 기념할 만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거나 기념하지 않죠.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표현,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처음 그들이 전했던 전도할 때의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느냐 한번 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네,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전도할 때 했던 말이 예수를 그리스도나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전했던 그의 모든 것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그리스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있죠. 그 말을 헬라어로 옮긴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생각하면 되게 우리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을 막 쏟아 부어요. 막 기름이 막 끈적끈적 이렇게 되면 우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면 아주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특별히 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었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직종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왕이 될 때에 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다른 직종은 뭐냐면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때에 또 이런 기름 부음 받음을 입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딱 요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왕은 왕의 역할만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할 수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할 수가 있었지 그걸 겸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왕은 딱 왕 역할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만,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만 할 수 있지 이걸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것을 다 함께 아울러서 할 분이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구약 성경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예언을 하였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할 때 했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보면 이 24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거의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느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믿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느냐? 지금 마태복음 24장 앞에 가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가를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했느냐? 쭉 보시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2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텐데 그것들을 다 믿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럼 우리는 또 얼핏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그 명함을 찍어 갖고 다니는데 내가 예수다라고 하고 명함을 들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만 4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 자,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분들도 한 1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하면 사실 좀 쉽죠. 이런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이상하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 같다라는 느낌이, 우리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명함 박아서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건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뭐냐? 교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962년부터 65년 요 사이에 카톨릭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주 카톨릭에서는 중요한 회의였죠. 이 카톨릭의 어떤 근대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중요한 결정들을 거기서 많이 내렸는데, 그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에 카톨릭이 발표했던 것 가운데 타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 한번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믿는 하느님과 동일하다고 본다. 알라도 하느님이고 불교도 하느님을 믿는데 표현만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께로 가는 길은 다르다. 그러나 하느님은 어느 길로 오든지 다 받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하느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렇게 그것을 읽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신학적으로는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뭐냐? 쉽게 우리가 비유를 해서 설명하면, 우리 산을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
어느 산이 있나요? 백두산. 그렇죠? 백두산 여러분 가보셨어요? 예, 아마 우리 가운데 가보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아마 중국을 통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올해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어떤 길로도 올라갔어요? 예, 저 북한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 들으셨죠. 산이 있는데 정상은 하나예요. 꼭대기는 한 군데죠. 근데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이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가보면 다 똑같은 정상에서 만난다. 이런 주장이 말하자면 종교다원주의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제 있는 하나의 정상이라고, 산의 정상이라고 한다면 거기 이르는 길은 동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서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남쪽에서 가는 길도 있고 북쪽에서 오는 길도 있는데 여러 갈래 이름만 다를 뿐이다. 불교를 통해서도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기독교를 통해서도 천지신명을 믿는 그걸 통해서도 다 같은데 도달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톨릭에서 이 이야기를 딱 발표하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와, 좋다, 역시 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그 가톨릭의 메시지를 아주 기쁘게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이 주장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용납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다, 자기네만 옳다고 이야기를 한다 라면서 기독교인들을 편협하고 아주 옹졸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뭐 사회의 어떤 정의를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어떤 종교들과 힘을 합하여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의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9구단 잘 아시죠? 3 곱하기 9 얼마일까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3, 9 뭐예요? 27. 우리 수준이 정말 있으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3, 9, 27인데 어느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반 아이들이 시험을 봤는데 다 3 곱하기 9 옆에다가 27이라고 적었는데 딱 두 학생이 틀렸어요. 한 학생은 26이라고 적고 그리고 또 한 학생은 17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채점할 때 그거 어떻게 했겠어요? 쫙 그어가지고 틀렸다라고 했겠죠. 답안지를 받고 나서 이 학생이 보니까 옆에 짝꿍은 나는 26이라고 적었고 얘는 17이라고 적었는데 똑같이 틀렸네.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따졌어요. 선생님, 저는 정답이랑 1밖에 차이가 안 나고 얘는 10이나 차이가 나는데 왜 똑같이 다 틀린 걸로 합니까? 나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도 부분 점수를 주세요. 한 반은 맞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똑똑하구나 하고 그 반은 맞게 해줬을까요? 아니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3 곱하기 9는 27 말고는 다른 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 곱하기 9는 27이지 그게 뭐 26이라고 했다고 해서 거의 근접했다, 잘한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 문제에서 관용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수학 문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거의 정답 맞았다고 이거 막 맞은 걸로 해준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학 문제의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관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이해하고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이 이미 딱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26이라고 맞게 해주고 그걸 어떻게 정답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뭐 타협을 해가지고 이거 반은 맞게 하고 반은 틀리고 이렇게 봐주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편협되고 우리가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독수리 굉장히 크고 멋진 새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독수리들이 뭐 사냥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럼 주로 무엇을 찾아 헤매느냐? 시체들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 초원의 높은 데서 땅 밑을 내려보다가 사자가 먹다 남긴 거, 이런 걸 향해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시체를 먹어 치우는 것이죠. 그걸 노리고 시체가 있는 곳 위에 주변의 하늘을 보면 독수리들이 빙빙 돌면서 그걸 먹으려고 기회를 포착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고 썩은 냄새를 풍기면 그걸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 여기 독수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풍기는 곳에 사탄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구나 와서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죽은 영이고 그 옆에는 독수리같이 사탄이 배회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왜 크리스마스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그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 안 올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아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가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우리 마음에 온전한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 바라볼 것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크리스마스에는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우리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우리 말씀 들으시면서